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찬양으로 또한 화평목장의 인도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어떻게 피곤하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까? 너무 맛있는 밥도 먹다 보니까 졸음이 몰려오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말 하느냐? 제가 조금 피곤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많이 수고하셨어요. 또 다른 주보 한편에는 여보 성령님을 충만하시길 기도해요. 네, 좀 뭐 문자는 문법은 틀리고 글자는 좀 틀렸지만 또 안에 또 이런 글을 보니까 또 힘이 나가지고 또 이런 힘 나는 거 우리 성도님을 같이 느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또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뭐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한 분만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져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네,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좀 어떤 시대입니까? 범죄자도 인권을 보호받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인권이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뭐 그러한 개념조차도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차별과 무시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유대 시대에서는 뭐 어린아이와 여성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과 기생은 사람 대접이 아니라 정말 물건 취급받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성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으며 또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합은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이 라합을 믿음의 모범으로 모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기생 라합에게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었길래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서로 여러 곳에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녀의 믿음을 본받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하여서 저와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출애굽 이후 이 고난의 광야 생활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 맞은편 위치한 시딤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이에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을 정탐하러 가서는 기생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생의 집은 술집과 여관과 함께 상인들이나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즉 정탐꾼의 입장에서 기생집은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하니까 아무런 의심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소임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번에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의 입장에서 몰래 숨기 쉬운 장소가 술집과 여관 그리고 기생의 집이라고 한다면 이 여리고 성을 방어해야 하는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경계를 해야 하겠습니까? 네, 물론 제일 첫 번째는 성문일 것입니다. 24시간 파수꾼을 세워두고 성문을 철통 방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 다음으로 중요하게 감시를 해야 할 장소가 바로 많은 이들이 드나드는 술집과 여관 그리고 기생들 집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됩니까? 1절에서 라합의 집에 숨자마자 2절에서 바로 발각이 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아마도 여리고 왕은 주요 경계 장소인 여관과 술집 그리고 기생의 집에 병사들을 보내어서 수시로 순찰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상 수배 전단지를 경찰서와 주요 관공서에 그렇게 붙여놓듯이 낯선 자들, 특히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면 바로 신고하라고 글을 모든 여관과 술집 그리고 기생집에 붙여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본 어떤 사람이 현상금 때문인지 아니면 애국심 때문인지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정탐꾼을 보고서는 곧바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낯선 자들이 너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봤는데 나오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니 여전히 그들이 너의 집에 숨어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니 당장 그들을 끌어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엄발에 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적과 내통했다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들이 온 것은 맞지만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에 쫓아가게 되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빨리 한번 가보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목격자로 인해 정탐꾼이 숨어있다는 사실이 탄로가 났기에 라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실직고하고 빨리 정탐꾼을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그들을 숨겨줍니다. 만약 숨겨주었다는 것이 들통나면 라합은 물론이거니와 그녀의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왜 라합은 이토록 위험천만한 일을 했습니까? 거짓말까지 하면서 왜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위험천만한 일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라는 사실을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그녀의 고백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네, 놀랍게도 라합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안다고 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을 포함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찬수 목사님을 안다와 그리고 나는 제 앞에 계시는 장대성 목사님을 안다 중에 야다는 후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유튜브 설교 영상 조회수로 따지면 탑3 안에 드는 그러한 이찬수 목사님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함이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남자이고,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 심무한다라는 그러한 것, 즉 일반적인 정보만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제가 담임 목사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반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알고 경험한 목사님의 성격과 성향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라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딸 바보라이신 거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그렇게 친근하게 또 친절하게 인사하고 또 맛있는 간식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의 성품을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9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는 이 라합의 고백은 뒤 이어진 10절에 기록된 사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신 사건에 대한 그러한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란 분 참으로 대단한 분이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지금 시딤에 진을 치고 있구나.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우리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네. 두렵고 간담이 지금 녹는구나 라고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라합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동족을 배신하는 일이며 모든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았고 그리고 믿었던 라합이었기 때문에 담대히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또한 놀라운 믿음입니다. 비록 낮고 천한 신분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을 그러한 라합이지만 그녀의 믿음만큼은 성경에서도 인정할 만큼 대단하고 특별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생명 다해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특별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는 믿음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의 행위를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때로는 생명 다해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로 행동하게 합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그리고 생명을 다해 그렇게 라합처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여리고성의 모든 이들이 진멸을 당할 때에 라합은 물론 그녀의 모든 가족도 구원을 얻게 했던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믿음을 행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님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라합의 믿음은 다른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의 또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만 믿음이 생긴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말씀대로 들음에서 납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 라합과 그리고 출애굽 1세대를 통하여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기적,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두 눈으로 체험했던, 목격했던 그러한 사람은 라합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바로 라합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라합인 것입니다. 오히려 출애굽 1세대는 그 온갖 기적을 다 경험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단지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탐꾼을 선대해서 그들을 섬겨주었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명되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믿을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믿음 생길 수 있습니다. 라합이 분명하게 증명하듯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사모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심으로써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고 그래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힘써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고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할 그러한 자신이 없어서, 또한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부족한 우리의 입술로,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복음을 들은 VIP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진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 생활에만 전념하시니까 모를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심인 거야.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랑 말고 장난 아닌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스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닌 진심을 다해 목숨 걸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라합과 같이 말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 종교 생활의 한 방편으로, 그리고 남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믿으면 복받고 죽어서 좋은 곳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믿는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목숨을 포함한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지키고 붙드는 믿음, 설사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담대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참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에게 먼저 우리 주님께서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참되고 진정한 믿음으로 인해 성도님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족이 구원받는 그날이 더디 온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구원의 은혜를 성도님들의 믿음 때문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전도 생활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믿는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님들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곳 영동과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한 연약하여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더욱더 굳건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또한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까지도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면서 또한 이를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